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5계명을 설교하지 말고 그냥 뛰어넘을까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대표적인 불효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효자인 제가 감히 이런 설교, 이런 권면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공경을 받으셔야 될 부모님들이신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까? 과연 적절할까라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이 가지고 있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한 3분 기도,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자녀를 살리는 부모의 기도, 자녀 축복 기도문, 수험생 자녀를 위한 선포 기도문, 자녀의 성품을 위한 머리맡 부모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주제로 한 책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찾기 다 어려워서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부모를 위한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셔서 한 권입니다. 왜 우리의 자녀를 잘 키웁시다, 잘 키워라 이 계명이 10계명에 들어가 있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 계명이 10계명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우리 삶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자녀를 키우는 데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열정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요. 집도 팔고 맹모 삼천지교, 이사를 3번 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신앙과 관련 없이, 물론 하나님 아래 신앙으로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모든 부모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정을 가지고 자녀를 키울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10계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일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예요. 분명히 너희들이 잘 안 지킬 것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라는 뜻이겠어요. 제일 많이 깨지는 계명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에는 더 중요한 영적 의미와 더 넓고 더 강한 영적인 임팩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1계명에서 4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계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개 계명은 사회,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6개 계명 중에 첫 번째 시작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해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공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는 돌봄과 섬김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권위의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이전에 농사 짓던 시절에는 지금보다 부모님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의 대한 존중과 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가 훨씬 좋았을 거예요. 지금처럼 나이 드신 분들 또 부모님들을 막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회든지 나이 먹는다는 것, 몸이 약해진다는 것, 쇠약해진다는 것, 때로는 말이 어눌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내 삶을 위탁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늙으면 서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전 내가 혼자 할 수 있었던 일인데, 혼자 어디가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인데 이제는 여러 가지로 서툴러서, 운전도 서투르고 밤길도 서툴러서 누군가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그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게 나이 먹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 먹으면 더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동안 많은 돈을 모아뒀거나 재산을 모아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면, 누군가 나를 경제적으로 서포트해 주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 또 노인들이 많은 게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공경은 어떤 의미인가? 물론 부모님을 정서적으로 잘 돌보고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또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을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서포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일하기 어려워졌을 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쇠약해졌을 때 너희 자식들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서포트해서 최소한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이 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하지 않으니. 고르반이라는 얘기는 외치면 하나님께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작정으로 드리려고 했으니까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부모님들을 경제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을 피했어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요즘에 비즈니스가 영 시원찮아요. 요즘 애들 학원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전처럼 용돈 드리기 어렵게 됐어요.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꾸 부모님을 섬기는 금액을 줄이려고 해요.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제대로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가장 큰 예로 뭘 드셨냐 하면 돈의 문제를 드린 거예요. 뭐니 해도 돈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그 핵심에는 경제적으로 서포트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가 십계명을 쭉 보면서 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패턴과 모양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그 얘기를 반복하며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를 너희가 돌보고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을 표현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이상한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건 좋아요. 그런데 구약의 전체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희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나 명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그런 얘기는 없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뜻이 숨어 있을까?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 거예요. 힘이 없어서 자기 몸을 가누기 어렵고 스스로 먹일 수 없는 이 약해진 부모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가까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웁시다 아무리 외쳐도 내가 내 옆에 있는 고아와 과부인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다 헛되고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 고아와 과부와 홈리스들 나라에서 다 돌봐주겠지,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겠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내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해요. 내 부모를 돌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어려운 어르신들을 돌보지 않으면 나라에서 그것들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나라에서, 국가에서, 또 기관에서 정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들이 생겨나요. 그들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들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의 그 자리에 가서 돕기도 하고 함께 섬기기도 하고 함께 일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고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현대 크리스찬 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는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뚝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완성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뚝 떨어뜨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손으로 내 주위에 있는 약자들,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너희가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가. 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필리핀도 가고 또 과테말라도 가고 쿠바도 가고 멀리 떠납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내 옆집에 있는 필리핀 사람, 내 옆집에 있는 쿠바 사람, 내 옆집에 있는 과테말라 사람하고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담을 쌓고 살아요. 정말 진짜 선경과 진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첫 번째 의미는 연약한 또 힘들어진 쇠해진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서포트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한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두 번째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뜻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카보드라는 뜻이에요. 왜 굳이 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고 무겁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부모를 카보드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온 그 인생과 부모님이 경험했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네가 무겁게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나타나냐 하면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중천급이 되어서 무게를 갖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면 권위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권위가 없으면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지금 티네이저들, 청년들 권위가 다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부모님의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티네이저들의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친구예요. 친구 얘기밖에 안 듣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도 없고.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거나 혹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농담 삼아라도. 늙으면 늙을수록 돈이 있어야 돼.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일찍 물려주면 안 돼. 꼭 들고 있어야 그래야 애들이 명절 때라도 한번 들여다보고 뭐라도 한마디 해야 애들이 듣는 신용이라도 한다고. 여러분, 뭘 단편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 시대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와요.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서 나와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나온다고요. 교회에서 간증할 때도 이전엔 실패했지만 지금은 그럴듯한 자리에 오르고 지금은 그럴듯한 재산을 모으고 지금은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간증해야 쉽게 말하면 말빨이 선다고요. 말빨이 권위예요. 남이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타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실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하는 것처럼 가진 것, 위치, 자리 때문에 권위가 나왔던 거라면 바리새인들이 가진 것이 훨씬 많았을 거고 바리새인들이 사회적으로 지명도와 유명세도 훨씬 있었을 거고 바리새인들이 훨씬 권위와 말빨이 서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천국과 같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장과 그들의 인생을 진동시켰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이 가진 재산이나 예수님이 누리고 있었던 위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영혼들에게 진동과 울림을 주었던 거예요. 목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크게 목소리로 떠들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속으로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런다고요. 권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의 인생과 이야기와 내 부모의 가르침의 무게를 갖고 내 부모의 말하는 것들의 권위를 너희가 인정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부모의 권위는 가진 것과 상관없다. 부모의 권위는 그들이 누리는 것과 상관없다. 부모의 권위는 하늘에서 내가 부모들에게 허락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에는 아무도 도전해서 안 되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신했던 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누구예요? 왕이에요. 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는 권위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권위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무게를 가지고 권위를 인정할 때 부모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권위 있게 진동을 울리며 그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권위 없는 선생이 아무리 가르쳐 보세요. 학생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그들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진작에 인정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체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레위기 19장 말씀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럼 2절에 이어진 3절에는 무슨 단어가 말씀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아니면 우상을 세우지 말라? 그런 것들이 나올 법하죠. 이제 3절에 어떤 표현이 이어지냐 하면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고 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4절 계속 읽습니다. 우상들에게로 돌아서거나 너희 자신을 위해 금속을 녹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상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우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영적인 권위를 주었으니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따로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 부모를 통해서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자체가 흔들리고 위협당하고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7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계할 때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를 잡아다가 성문 앞으로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인데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적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 술꾼입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아무리 고집스럽고 반항적인 아들이지만, 매일 밤 고주망태에 술 먹고 들어오는 아들이지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절 읽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야, 이때는 심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셨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때는 심했어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한다면 그 부모는 난리 날 거예요. 그 집안은 매일같이 신문을 장식하는 그런 이상한 집안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에 보면 부모를 이렇게 심하게 거역하는 것에 대한 죄를 우상 숭배하는 죄와 거의 비슷하게 다뤄요. 똑같이 다르죠. 돌로 쳐 죽이도록 했으니까. 부모를 이렇게 심하게 거역하고 부모님에게 주어진 이 권위를 심하게 거역하는 자들을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처럼 심하게 다루신 거예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 이 자녀들의 반항의 문제, 단순히 일찍 일어나라 그랬는데 늦게 일어나고 게임하지 말고 일찍 자라 그랬는데 늦게 자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거역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그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고 깔보고 멸시하고 경시했던 거예요. 그것이 삶에 나타난 모습이 매일 밤 술 취해서 들어오고 매일 밤 싸움질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아들의 문제는 한 가정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모님이 어떻게 웬만해서야 자기 자식을 그렇게 데려 나올 수 있겠어요? 이 자식이 패역한 아들이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패역한 자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람들 앞으로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거기 함께한 장로들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은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12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우리는 이 계명을 보면서 장수할 것이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도대체 무슨 복인가 궁금해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왕국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유다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야 될 심판의 이유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33절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을 따르면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너희가 살고 번창해 너희 수명이 길 것이다. 5계명을 지키는 복하고 똑같은 복이 언제 주어지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을 순종하며 따라 살 때 주어지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인생과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부모가 되시고 또 공경을 받아야 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원칙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계명에 대해서 보여주거나 또 가르치거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들이 잘 내 자녀들에게 투영되면 내 자녀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모든 해악들이 떠나가게 되고 저주들이 떠나가게 되고, 저는 우리 모두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 위에 아시리아를 통한 심판의 이유가 사라지시길 축원합니다. 또 바벨론 통한 심판의 모든 이유와 저주의 이유들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이 가정에서 시작돼야 한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 특별하게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며, 에베소서 6장 보면 이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아내와 남편에게 확대 적용하고 또 아들과 아버지에게 적용하고 주인과 또 종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영적인 권위에 잘 순종하고 영적인 권위를 맡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에베소서 6장 보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축복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살아내는 의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주 안에서 자녀들을 잘 훈육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설교를 마치고 나가셔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이 또 지위와 상관없이 물려준 재산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라면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권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의 자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들의 자녀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냥 나약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오래 장수하며 살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는 아시리아의 공격도 필요 없고 바벨론의 공격도 필요 없고 멸망도 필요 없는 그들의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끊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계명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주위에 도움이 없으면 먹는 것도 입는 것조차도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떠오르고 돕는 방안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이 있다면 더 연약하고 줄인 자리 있다면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살아내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마술이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보가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 성도님들이 발로 딛는 그 땅마다,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아래 머물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